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주에 매번 뵌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저를 본 분도 계시겠지만 반갑습니다. 제가 강사로 다녀본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덕양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곧 이 교회를 다니시게 될 우리 성도님들 참 큰 특권이고 또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강석교회를 심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김포공항까지는 한 7분 정도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 제주도를 여행하시려다가 주차가 좀 마땅치 않으셔서 어디다 대면 좋을까라고 하시게 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주말에 잘 차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크게 아멘을 하시는데 그게 아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 또 오늘 이 마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명 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처음 성경에 있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길래 그날 안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온 민족이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에 안식하며 예배일로 삼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정답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 재림교인들은 누적 교인 수로 한 24만 명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유엔이 집계한 나라의 수는 235개국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가서 설립되어 있는 나라는 215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정도로 무방합니다. 참고로 구글에다가 장로교회에 몇 개국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약 108개국에 들어가 있고요. 감리교회는 138개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재림교회 절반 정도 수준인 것이죠. 전 세계를 13개 지회로 나누어서 통일성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오늘 이 안식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300만 명이 넘는 재림교인들이 18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한 교회, 한 운동, 한 교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재림교회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3대 복 중에 아마 하나의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대하여서 혹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뒤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25, 6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마지막 이제 학기를 남겨놓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하여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좀 여유가 되신 장로님께서 전도사님 우리 집에 살면서 3개월 동안 마지막 학기를 들 때 무료로 사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집이 굉장히 넓고 뜰도 넓어서 할 일이 많으니 100시간의 노동을 하시면 무료로 계셔도 됩니다. 저도 뭐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해보지 않은 정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정자가 바로 이 정자입니다. 나무를 사다가 자르고 올리고 하여서 저렇게 옆에 등나무 옆에 나름의 멋진 정자를 만들고 왔습니다. 방부목을 고르고 골라서 썩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들고 왔는데 한 이태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 제가 이제 안부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 했더니 전사님 저는 잘 지내는데 이 정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이 정자가 썩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부목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썩을까요? 했더니 저 맨 위에 지붕처럼 돼 있는 방부목을 세로로 세워서 눈이 안 쌓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잘 모르니까 이걸 가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썩어서 주저앉으려 하니 시간 되면 와서 예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잘 처리를 하고 방부의 역할을 하는 약품을 친다 할지라도 한번 잘려나간 나무, 한번 생명을 잃은 나무는 썩게 마련인 것이죠.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자연건조 2년 하고 3년 건조해서 이제 꺼내는 겁니다. 3년을 건조를 했다고요? 네. 이 안에는 온도 40도에서 3년 동안 해는 겁니다. 따끈따끈해요. 진짜 따뜻해요. 따끈따끈합니다. 이봐요. 이거는 오크입니다. 오크. 건조가 제일 하기 어려운 나무. 이거 봐라. 좋지 봐라. 니가 상태를 잡나면 나무가 다 들어갔잖아. 이게 이만큼 건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이 상태를 여기에 같이 놔줘야 되는데 직원이 상태를 여기 안 넣고 가에 놔는 거 나무가 지금 다 들어갔는 거예요. 밑에는 건조가 잘 됐는데 위에 건조 안 됐잖아요. 그 우리 직원이 한 소리 됐잖아요. 이봐 이렇게. 휘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잘라 버리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크고 엄청난 나무도 건조를 조금만 잘못하니까 뒤틀리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곱고 잘 뻗었던 나무인데 죽고 나니 아무리 건조를 잘 시킨다 하여도 원상태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잃은 피조물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피라미드라는 이 구조물은, 건축물은 왕이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은 그런 건축물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타고 다닐 마차와 쓸 물건들을 다 같이 넣고 자신을 매장하라 하였지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나온 적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창세기란 책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였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죄가 없고 아무도 죽지 아니한 때에도 그곳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나무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죽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생명 과실을 먹어야만 죽음이 없이 생명이 계속 연장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일에는 초자연적인 효험이 있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 과일은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과 불멸성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죽음의 해독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갈지라도 계속해서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그 해독제가 죽음을 몰아내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였어요. 우리 몸에도 지금 매일같이 죽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태초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특성이었어요. 자,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에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전수되어 왔다. 이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생명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온 세계를 뒤덮였던 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살았어요. 그 오래 살았다는 기간이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셨던 생명나무의 과실이 여전히 유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죠?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조금 더 큰 도표를 보게 되면 더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처럼 한 100살 전후로 살게 되는 이 수명은 그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나자 그렇게 툭 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 속에서 이미 생명나무도 다 끝났고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였으니 매일같이 죽음에 내 몸에 쌓여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니 아무 희망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좌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특별한 특권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력이 주어진다.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생명 과실을 지금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생명력을 내가 맛보고 내 몸속에서 생명력이 움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태어난 내 속성대로, 내 재성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고집을 한 번이라도 꺾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계시던지 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하여서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결코 내 마음이 줄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며 내 삶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 손에 주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 음성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한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수님이 한 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수도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굴까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읽으신 것처럼 여러 각종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씩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밑에 용천수가 올라와가지고 흔들리는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탁 치고 가나 보다 라는 착각을 하여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살펴보시다가 한 사람을 탁 지목하여서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구예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였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 정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이 구별점이 뭘까요? 그렇죠? 오른쪽은 동물이고 왼쪽은 식물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동물과 식물. 차이는 그 동물이라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가리켜서 동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영어로도 동물이 뭔가요? 애니멀입니다. 애니멀. 그래서 애니라는 것은 움직이다라는 접두어예요. 움직이는 것이 동물이에요. 우리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이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어디 있죠? 예, 뇌에 있습니다. 이 뇌가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뇌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뇌가 없는 동물이 있어요. 분명히 뇌가 새끼일 때 있고요. 저렇게 움직이는 동물이었어요. 올챙이처럼 생겼죠? 네, 아닙니다. 근데 이 뇌가 있는 동물이었던 이 새끼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서를 막 찾아다니다가 여기는 내가 평생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변태를 거쳐서 성체가 되는데 이 성체가 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죠? 멍입니다. 입맛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 멍게가 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멍게가 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답을 내기가 애매하시죠? 네. 근데 태어날 때는 분명히 동물이에요. 뇌가 있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생물로 되었을까? 자기가 평생 거주할 적합한 곳을 찾게 되면 이 멍게는 자신의 뇌를 먹어버려요. 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나는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평생 여기에 뿌리 박고 살겠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의 뇌를 먹어서 없앱니다.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식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멍게입니다. 괴롭지 않아요. 뇌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것이. 그런데 뇌를 가진 동물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못할 때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괴로웠던 이유는 뭐예요? 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동물로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는 움직여야 할 몸이 있고 명령은 계속 내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고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중풍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옛날에 잘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중풍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만이라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많은 제사장들이 너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니 구원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매일같이 해줬어요. 움직일 수 없어서도 너무나 힘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죄인으로서도 너무나 힘든 병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힘든 자였어요. 오셔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는데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려면 정말 과연 가능할까? 내가 40년 동안 거의 이 지경으로 지내왔는데 과연 이 한마디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분이라면 하고 용기를 내다가, 내가 40년 가까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데 안 될 거야 라면서 다시 낙담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이 생각은 지금 누가 넣어주고 있나요? 사단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려 오셨는데 나는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꺾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고 두 가지 신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 나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38년 된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이 세상이 주는 것, 아무리 많은 의학적 지식, 많은 공부를 하였던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어나라. 우리 손에 선물을 주어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집어들겠느냐? 한 번도 내 머릿속에 잡념을 끊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끊어보겠느냐? 내가 한 번도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끊을 수 있어서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서 끊어내겠느냐?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어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잡기로 결심하자.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결심하자. 내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왜 내 머릿속에 잡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왜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내 입에서 누군가의 험담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뜻을 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박상현 선수 아쉬웠네요. 선수고요. 자, 지금 이제 13점이 예자일까요? 9점이 박상영인데 지금 따라갈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14점 되기 전에 예. 박상영이 한 2포인트 정도는 당합니다. 좋았어요. 박상영이 부족합니다. 예. 오랜만에 박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잉랜드. 좋았어요. 박상영이 역시 예.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임명훈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는 걸 오는데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박상현 거리를 유지하고요. 수영 동작을 해야 돼요. 예. 박상현 좋았어요. 박상현 했어요. 잘하십니까? 박상현이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동점으로. 박상현 선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예. 이제는 한 점 경기. 경기 대역전극입니다. 좋아요. 아마 이 영상을 다 아실 것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우리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이 경기였죠. 평소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한다고 해요.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 때에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4점이나 뒤진 상황에서 이 박 선수에게 있어서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 의지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죠. 할 수 있다! 이렇게였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붙잡기 시작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되뇌게 됩니다. 내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온 몸이 반응하여서 그 전에 연습하였던 모든 훈련의 결과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실패해온 내 삶을 점철졌던 그 죄 많은 상황들을 다시금 밟고 일어나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낙심하고 몸부리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말로 인하여 내 마음에 깊이 파인 내 마음도 치유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이 죄성을 없앨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실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한 번이 아닌 매일같이, 매 순간 말씀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굴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단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제가 올 초에 가족들하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여행 마지막 날 분주하게 관광지를 돌아보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 관광지에서 이제 기념품을 몇 개 사서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한국 아주머니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계산하러 가서 자신들이 사려고 하는 기념품들 놓고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 동전 하나가 없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동전 하나의 값이 한국 돈으로 250원. 그런데 정말 비싼 옷 잘 차려입으신 한국 아주머니들이 그 250원 깎아달라고 계속 실랑이 벌이면서 뒤에 사람들 다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저 밖에서는 가이드가 빨리 나와서 지금 공항 가야 된다 난리를 치는데 그 아주머니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말로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싸우기는 어렵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주머니에 동전 하나 꺼내서 대신 계산해. 그 이 문제 조용히 해결될 거 아니야. 아유 하나님 정말 이 시끄러운 아줌마에게 제가 250원짜리 동전 쓰는 것도 아까우니 그냥 빨리 처리하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네가 처리해. 그래서 제가 동전을 꺼내서 아주머니 이걸로 계산하시죠 했더니 그냥 쓱 보고 고맙단 말도 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갔더니 그 공항에 같은 비행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아줌마들 일행을 또 봤어요. 저를 못 본 채하고 타는데 보니까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물품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저런 아줌마가 정말 250원 갖고 싸워야 했을까. 여러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 아이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떡볶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떡볶이 세트를 먹고 오는 것이.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사 먹었어? 너 이거는 없었잖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방을 뒤져봤더니 2,000원이 있었는데 그 떡볶이는 3,000원이었어요. 1,000원이 없어가지고 아줌마한테 부탁을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떡볶이를 노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형이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저 떡볶이 먹고 싶은데 1,000원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러면 내가 1,000원 내줄게 해서 1,000원을 내줘서 그 3,000원짜리 떡볶이를 사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1,000원이면 250원은 몇 배인가요? 하나님께서 4배로 갚아주셨어요. 불편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기 위하여 제가 예수님을 불렀더니 4배로 갚아주셨어요. 비록 적은 수지만 저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다음에도 내가 내 마음에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것이고 그 굴복한 내 마음에 4배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내 말에 복종, 순종, 굴복한다면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해주겠다.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Big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is.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88세 된 중증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는 기억해요? 평생을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해온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내가 예수님만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냐면요,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될 때 굳게 결심하여 이제는 내가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질 때, 굳게 결심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